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감사하라. 지난주는 말씀을 부모님들 하나님께 기도하라.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외출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무엇을 사서 왔는데 집안에 있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왔어 이렇게 인사를 하는가 동시에 눈의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사가져온 보따리에 뭘까? 우와, 엄마 아빠 고마워요 말 한마디 딱 하고는 자기 방으로 쇽 들어갑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는 어떤 선물을 받았거나 은혜를 받았거나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귀한 배려를 받았을 때 그분께 감사하죠. 특별히 나 자신을 낳고 기르고 지금까지 도움을 주셨던 그 부모님을 감사하는 것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마는 더 귀한 것은 그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이거 더 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하는 일마다 이쁘고 또 부모도 알아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또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로는 자녀가 마음에 안 들고 애를 태우고 속이 상해도 자녀가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해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래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또 자녀까지 잘되게 하신 그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몸에 질병이 와서 치유와 회복을 행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감사해 가는 것, 굉장히 성숙하고 우리 모두가 쫓아가야 할 부분인데, 오늘 시인이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아주 큰 소리로 노래하고 시를 써서 명령조로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 내가 그의 것이다. 또 그의 백성이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표현만 달랐지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지금 태어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살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를 믿어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가 믿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선하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면 곤란한데, 내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셔서 그의 기르시는 돌봄을 받고 있는 양이 되었다, 이 사실을 인식하며 믿는 사람은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을 만납니다. 딱한 처지, 어려운 형편을 힘들고 어려울 때 온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있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면, 믿는 자는 감사하며 그분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있죠. 후렴의 맨 마지막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시가 끝나요. 이 찬송, 이 시만 보면 세상에서 실패는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쓴 시 같아요. 성공만 했어요. 만사형통한 사람, 그 사람이 쓴 시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암흑이에요. 캄캄해요. 그 절망 앞에서 좌절하는, 그 상황에서 좌절하는 대신에 90살이 넘도록 살았어요. 그 긴 인생을 살면서 찬송시를요 8,000여 편이나 썼어요. 성도를 은혜를 끼쳤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네,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다른 사람이 다 보는 밝고 환한 세상보다, 그것도 좋지만 자기는 어두움이지만 자기의 인생, 자기를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세계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세계를 누리는, 돌봄을 받는 어린 양이 되었다,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거는 줄 아세요? 파니 크로스비라고 이미지에 나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또 특별히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오늘 3부 예배
나오셨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우리가 주께서 부르시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백성이 될 때는 영원히 그분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야말로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미래가 주셨는데 그 인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 또 감사 또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왜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라 그야말로 명령조로 선언조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확인해 볼까요?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1절에도 온 땅이여 그래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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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는 것이 그렇게도 힘들었음을 알았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자신을 봐도 그래요. 우리가 감사하기를 잘합니까? 불평하기를 잘합니까?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특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기 전에 와 엄마 아빠랑 함께 가서 예배 드리자 감사하며 이런 사람 있나요? 가끔 있겠죠. 네. 잘 없어요. 또 가야 되냐?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아도 그래요. 객관적으로 그래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를 딱 보면 그들은 감사만이 해야 할 사람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애굽의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자유를 얻었잖아요. 와, 감사해야만 했어요. 그 어떤 민족도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길로 삼아서 걸어간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닙니다. 마라에 썰물에 딱 왔는데 그 썰물이 변해서 기적의 역사가 단물이 되어져서 물을 마셨던 이런 민족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해야만 해요.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 바라보고 가데스 바네에서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바로 코앞에 왔네 감사하세 해야 될 건데 때를 지어서 그것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로 쳐서 지도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도 그렇고 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사 대신에 불평을 잘할까요? 자기 자신의 처한 현재 상황과 더 나았던 어제의 상황이나 더 나았던 다른 사람의 상황과 뭐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어제를 생각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그때 왕년에 좋았는데 뭐예요? 와 거기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매일 이 만나가 뭐야? 지겹다 이 만나를 보고. 뿐만 아닙니다. 이 가나안 이 정복 과정에 있어서도 자기 가나안 7족속을 보면서 자기보다 훨씬 더 나았던 이 청동기 문명, 철기 문명을 가졌던 그 사람들을 보고 비교를 했어요. 자기들이 너무 초라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제사 문화도 그래요.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 각을 대리석으로 탁 찍어서 멋있게 하면 그것도 신상도 우상도 딱 세워놓고 절도 멋있게 하고 폼 잡아가면서 이 사제들까지 그 다음에 풍악도 올리고 그 다음에 댄스 춤도 막 춰요. 너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들은 뭐예요? 돌도 깎지 마라 원석 그대로.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아무런 우상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초라했어요. 없어 보였어요. 여러분 사탄은 노골적으로 하나님 믿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하나님 원망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통해서 상황으로 밀어붙여 놓아서 비교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과 비교합니다. 와, 저 남편 저 아내
멋있네. 자녀까지 비교합니다. 저 집 아이들은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 듣지?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내가 낳은 나의 자녀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친구 똑같이 이민 왔는데 공부는 내가 더 잘했는데 왜 이렇게 처지지? 왜 이렇지 내가? 비교합니다. 뉴질랜드 온 지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는데 한국의 삶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꼬리에 물다 보니까 뭐예요? 한순간에 삶이 시큰둥해지고 우울해지고 천국을 누릴 수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변하고 맙니다. 부모들이 뭐예요? 특별히 푸념을 하는 것을 가끔 들어요. 자식 없는 것이 제일 편하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러죠. 결혼을 안 해도 걱정, 해도 걱정 그러잖아요. 저희 형님 이야기예요. 자녀들은 뭐예요? 와, 엄마 아빠 없으면 너무 좋겠다. 잔소리도 안 들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너무너무 좋겠다. 자녀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말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우울해지고 시큰둥해집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읽었던 글인데 기사인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별명이 이상한 아줌마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줌마가 이색적인 광고를 냈어요. 어떤 광고를 냈는가 하면 남편 팝니다. 파는 이유가 이거예요. 주중에는 일한다고 바빠서 남편 얼굴 보기 힘들고 주말에는 사냥을 좋아해요. 사냥하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골프하러 다니고 남편 얼굴 보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없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 남편을 팔겠습니다. 근데 그 밑에 광고 맨 밑줄에 출신이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남편을 사는 사람에게 사냥총, 골프채, 사냥개까지 프리 오브 차지로 함께 덤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광고를 보았던 많은 분들이 전화를 많이 했어요. 이 남편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점잖게 조언을 냈어요. 남편 살아있는 것 다행으로 알고 남편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몇 년 전에 남편을 잃었는데 얼마나 외로운지 너 상상이라도 해봤니? 나는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나 혼자 자녀들을 키우고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예전에 미처 몰랐다. 남편의 그림자라도 한번 밟아봤으면 좋겠다. 애기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남편의 이름만 걸쳐서도 좋겠다. 그래서 감사하고 살아라.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내가 처한 상황, 내게 있는 가족, 내게 있는 신분, 재산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그때에 오늘 찬송을 했잖아요. 경찰팀과 함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을 믿고 거기에 인자하심, 성실하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떠날 때에 무엇을 봅니까? 내가 천 형편을 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 지경으로 몰아가시죠?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드시나요? 무슨 원수가 있나요? 왜 이런 부모를 주셨나요? 왜 이런 자녀를 주셨나요?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요?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가는 어려운 현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할까요? 이 시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방법까지 말씀해 가고 있어요. 1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을 하는데 어떤 찬송이요? 예, 즐거운 찬송. 그래서 이 찬송은 원래 학자들이 그래요. 개인이도 부르지만 온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드리는 찬송이라 이렇게 보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예배 드릴 때 즐거운 찬송으로, 이 즐겁다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 원어의 의미는 너무 좋아서 고함을 막 치면서 만세 만만세, 특별히 왕이 말이죠, 전쟁을 치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 좋아서 우리 왕 최고야 만세 만만세 소리를 크게 질러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찬송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호산나 할렐루야 찬송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때 하늘의 은혜 위로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찬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찬송을 부르다가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국 인디언의 한 부족,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당신의 삶에 노래를 잃어버렸는가? 당신의 삶에 노래가 없다면 인생이 디클라인, 지고 있다는 증거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삶에 찬송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이 떠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기를, 그것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요, 시인은 섬김으로 감사한다고. 자, 그것도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자 2절을 볼까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히브리 단어도 그래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자, 노예가 종이 주인을 섬기는데 때로는 기뻐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때로는 불평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이, 그때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때의 단어를 쓰는 것이 섬김인데, 중요한 것은 앞에 뭐라고 형용사를 붙이고 있는 거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여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에요. 환희에 넘치는 기쁨이에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섬기기 싫을 그때, 즐겁게 찬송하기 싫을 그때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라고 하는 숨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최고의 표현이, 내가 상황이 어려워도, 시험을 받아도, 어려움을 받아도 기쁨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이것. 다시 말해서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기쁨으로 섬겨가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섬기라고, 그것도 명령조로 말이죠, 말씀하시는,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내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며 섬길 그때에 그분이 선하시라.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대대에 맛보게 되어질 것이다. 이 놀라운,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나요? 제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저희 교회가 타카푸나 시절에, 타카푸나에 있을 때, 세인피터스에 있을 때, 은퇴하신 지 벌써 한 10년이 지났을 겁니다. 미국 LA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이 박희민 목사님께서 오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목회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세요. 성도에게 일어난 한 간증인데, 한 신앙이 좋은 여자 집사님이 전제 시절에 예수는 잘 믿었는데 불신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요. 술을. 주님이 아니고 주를 너무 좋아해요. 하루가 멀다고 술이 만취가 되어가지고 그냥 온다는 거예요. 5년이 되었고 10년이 이제 어느새 중년까지 되어졌는데 그칠 줄을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날, 그날도 남편이 술이 만취가 되어가지고 건드려 만들어 오자마자 그냥 침대에 골아떨어져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 꼴도 보기 싫었었어요.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신세 타령하다 보니까 울기 시작했어요. 울다 보니까 울다가 한동안 시간을 보내는데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가 딱 기억이 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너무 서러워서 울면서 감사할 것을 찾아봐야 되겠다. 남편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감사거리를 기억하기 시작해 생각해내기 시작했는데 술에 지금까지 만취돼도 단 한 번도 엉뚱한 곳에 가거나 집을 못 찾아오는 일이 없어 집에 찾아와 주어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뿐만 아닙니다. 가끔 들어보면 남의 남편들은 술 먹으면 손찌검도 하고 때리기도 구타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술 먹은 그 다음날 힘들 텐데 단 하루도 어김없이 나 오늘 직장 가기 싫어하지 않고 책임감 갖고 가서 책임감 있게 직장 나가주는 것, 이런 것 생각해 보니까 막 감사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우리 남편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한편 이 술 곤드레 만들어야 됐던 남편이 한참 자다가 목이 마른 거예요. 눈을 딱 떠보니까 옆에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실 당신 고맙고 감사해서 지난 주일 목사님 말씀 때문에 당신 감사하고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러니 갑자기 남편이 생뚱맞게 다음 일요일 예배 시간 몇 시야? 내가 교회 한번 가줄게. 이래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에피소드를 저 그 목사님에게 들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배우자 힘들고 어렵게 해도, 때로 자녀 힘들게 어렵게 해도, 부모가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더라도 그때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을 믿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감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체가 복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1950년, 60년대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를 거예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전쟁이 터지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는 폐허가 되어졌어요. 이 세계 가운데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나라가 도와줘야만 했어요. 깡냉이 하나요? 콘, 옥수수, 그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학교 식빵을 먹었던 기억이 저에게 새록새록 날 만큼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였는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살게 돼. 세계 경제 10위를 달리고 있어요. 강대국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저 어떻게 하면 저 못 살게 굴지 딴지를 걸 정도로 잘 살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우리가 잘 삽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 불행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있어요. 어렵다 그래도 잘 살겠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감사해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 이런 우리가 한국 사람이에요. 이런 DNA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 DNA가 다 있는데 왜 이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떠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불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통과할 때 민수기 21장입니다. 5절을 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말이 맞나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도록 죽게 만들기 위해서 인도했나요? 아니잖아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동원해서 보여주던 메추라기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그때요 6절에 이런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런 비극이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불평하면 불뱀 온다. 한 번 더요. 불평하면 불뱀 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이 찾아와 물려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들의 죄악을 위해서, 그들의 허물을 안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 현재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것을 믿고 나갈 때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분은 인자하시다, 그분의 성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해 나아가는 남은 생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